빌립 전도자 이야기를 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전했지요.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거기에서 시몬이라는 사람도 만나고 이런저런 일들도 있었고, 사마리아 지경에, 즉 유대인이 아닌 다른 민족 같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진 사건이었어요. 요한과 베드로가 와서 그들을 보았고 확인했고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모습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이끄셔서 이 빌립이 저 남쪽, 예루살렘보다 더 남쪽 가사에 이르는 그 광야길까지 이르는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지도도 봤지만 U자형으로 쭉 내려왔다가 멀리 맨 위에까지 올라가는 그 여정이었어요. 성령이 이끄시기에 사마리아에서 맨 아래까지 갔습니다. 거기에서 만난 한 사람,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를 만나죠. 이 사람 만나는 것 자체가 성령의 인도하심, 돌보심, 역사하심이었음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고요. 오늘 말씀은 그러한 가운데 네시가 묻기도 하고 듣기도 해서 놀라운 열매가 맺어지는 장면을 확인합니다. 우리 말씀을 읽고 같이 은혜를 계속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32절, 32절로 3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그를 말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갖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기리로다 하였거늘. 그 네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키느냐, 자기를 가리키느냐, 타인을 가리키느냐. 아멘. 이 빌립과 네시가 만났어요.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던 게 이게 둘 다 성령께서 이끌고 계심이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저 멀리서부터 한 사람 만나러 여기까지 내려왔어요. 그 여정 다 따져보면 300km 정도 될 것 같은데 한 사람 만나러 가는 거 쉽지 않죠. 그 당시에 차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이 네시를 만나는 거예요. 본문을 읽어보니까 이 네시가 궁금함이 있었던 것 같지요. 말씀을 읽는데 이 말씀이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오늘 본문 가운데 32절로 34절까지 읽을 때 이 네시의 궁금증, 네시의 마음, 네시가 뭐가 갈급했는지 이걸 좀 확인해 보고 싶어요. 말씀 가운데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같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기미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 뭘 얘기하냐면 그가 굴욕당했고 그가 끌려갔고 그가 재판 제대로 받지 못했고 그가 이 말씀이 이사야서 53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네시의 마음을 우리가 좀 깊이 이해하려면 이사야 53장을 한번 읽으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방송팀에 부탁을 드렸어요. 이사야 53장을 조금 길지만 여러분 같이 1절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발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기를 연한 심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풀이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품새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구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감당히 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시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며 그는 강도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사함을 맡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라.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갖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감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놀라운 말씀을 읽었어요. 이사야서 53장인데요. 이 말씀은요, 실제로 유대인들에게는 금지된 말씀이에요. 이사야서를 다 읽지만 53장은 읽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읽으려거든 랍비의 지도하에 제한적으로 읽을 수 있어요. 왜 그러냐? 이 말씀은 예수를 떠올리게 하기 때문이에요. 실제 지금도 유대인들이 읽지 못하는 말씀이 이 이사야서 53장입니다. 길 가는 유대인들에게 물어보면 모르겠다. 우리는 그거 읽지 못했다. 이거 읽으라고 배우지 못했다. 읽지 말라고 했다. 배우려면 랍비에게 가서 같이 지도해 읽으라고 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이에요. 왜 그러냐? 이사야 53장을 우리가 읽을 때는 누구 얘기가 떠오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떠올라요. 그가 질고를 받았고 채찍을 맞았고 고난을 당하고 재판을 공정하게 받지 못했고 양처럼 그렇게 끌려가고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하고 그런 모습들이 쭉 그려지면서 예수가 떠오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알아요. 그런데 그들에게는요 금지되어 있다 보니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지금도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메시아가 만약에 온다면 메시아는요 어마어마한 힘과 능력으로 와야 정상인 거예요. 권능을 발휘해서 사람들을 도와주고 사람들을 온전케 해주고 먹을 것을 내어주고 적국과 싸워서 이기고 승리를 쟁취해주는 것이 메시아예요. 그게 유대인들에게 지금도 갖고 있는 메시아 사상이에요. 그런데 그가 아프고 질고를 당하고 그가 채찍에 맞고 죽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고 온전케 되었다, 이게 말이 안 돼요. 해석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읽지 말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마어마한 말씀을 읽은 거예요. 이사야서 53장을. 자, 이걸 이해를 하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시의 마음을 좀 헤아려 보자는 거예요. 내시가 있는데 그가 누굴까? 과연 그는 누구냐? 이게 너무 궁금해요. 사실 히브리어 성경은 우리 한글 성경하고 순서는 좀 달라요. 그런데 저는 한글 성경이 참 번역을 그래도 이 부분은 너무 잘했다. 성경과 읽는 법을 좀 아는 분이 좀 번역한 느낌이 좀 들어요. 이사야서 53장을 보면요, 첫 단어들을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1절에 우리가, 2절에 그는 주 앞에서, 3절에 그는 멸시를 받아, 4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5절에 그가 찔림은,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7절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 8절에 그는 곤욕과, 다 뭐가 나오냐면 53장을 다 읽어보면 그는, 우리는, 그는, 우리는, 그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말씀을 읽을 때 궁금할 수밖에 없어요. 그가 누구냐? 여러분, 놀라운 은혜가 지금 내시에게, 에디오피아 간닥의 여왕의 그 국고 맡은 내시에게 있었던 것은요, 수많은 성경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사야서를 읽었고 이사야서를 읽는 가운데에서 53장을 읽었다는 것에 확인이 돼요. 여러분, 이 부분이요
복음이에요. 아, 예수를 증거했으니까 복음이지? 아니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궁금해하는 그에게 놀라운 복음이에요. 왜 그러냐면 지금 예수라는 것을 우리는 다 해석해요. 여기 있는 분들은 건강한 교회에서 이사야 53장을 들어봤다면 아, 이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는 다 알아요. 근데 왜 제가 이걸 복음이라고 강하게 얘기를 드리냐면요, 이사야서 53장 1절에 이렇게 기록을 해요. 우리 1절 말씀만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우리에게 나타났느냐. 아멘.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냐? 전했는데 아무도 안 믿었다는 얘기예요. 복음을 전했는데 아무도 안 믿었다, 이 얘기를 하는데, 복음은요 특징이 어떤 거냐면 전했을 때 아무도 안 믿는 게 복음이에요. 전하는데, 가르쳐주는데, 알려주는데 안 믿는 게 정상이고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53장 1절 가운데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한 거 누가 믿었냐? 아무도 안 믿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해요.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기를 연한 신받고 바닷가에서 나온 우리가 가서 고음을 알고 풍채가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풍부한 아름다운 것이 없으나. 안 믿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볼만한 게 없는 거예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풍채도 없고 좋은 것 아무것도 없어 보이니까 안 믿어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그게 뭐예요? 우리는 해석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있어서 권능과 권세가 있었어요? 있었는데 영적인 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힘이 없어요. 왕이 아니에요. 좀 뭔가 있나 해서 높였더니 다 피해버려요, 예수님.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잖아요. 흠모할 만한 게 없고 아름다운 것도 없고 풍채도 없고 능력이 없어 보여요. 그게 복음이었어요. 여러분, 이걸 누가 지금 읽고 있다고요? 에디오피아 내시가. 에디오피아 내시가. 간단하게 정리.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 말씀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우리가 본문 말씀 가운데서도 이사야 53장에서도 기록을 하지만 그가 찔림을 받고 그가 채찍을 당하고 그가 죽어감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음을 입고 온전케 되고 회복하고 생명 얻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제대로 됐다라는 거예요.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니까 야, 도대체 그가 누구야? 라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지금 성경을 읽으면서 내시 입장에서 여러분 지금 보셔야 돼요. 내시가 성경을 보고 있는데 야, 누군데? 그래서 오늘 본문 34절에서는 그가 누구냐? 자기 선지자를 얘기하는 거냐? 누구 다른 어떤 타인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 이걸 궁금해하면서 빌립에게 물은 거예요. 누구야? 누구 도대체? 그가 누군데? 그가 찔리고 채찍당하고 죽음으로 우리가 조음을 입고 나음을 입어?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요 정말 볼품없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본문 가운데 53장을 우리가 읽잖아요. 53장을 읽는데 지금 에티오피아 내시의 관점에서 볼 때 이 우리는요 자기인 걸 확신해요. 왜 그러냐? 52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52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나라를 물러나게 할 것이요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일을 보아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이구나. 아멘. 무슨 얘기냐면 지금 사실 여러분 성경을 펴서 읽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사야 53장이 고난받는 종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선 이해나 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런데 52장으로 앞장을 딱 넘겨서 보면 52장 13절부터 뭐라고 기록하냐면 고난받는 종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마 소제목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고난받는 종이 53장부터 기록된 게 아니라 52장 13절부터 기록됐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중에 15절에 보니까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지금 고난받아서 멸시받아서 채찍받아서 죽어서 우리가 나았다라는 이 사실이 전해진 적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나라와 왕들에게 전해진 적이 없었고 선포된 적이 없었는데 그 일들이 이루어지면 나라들이 왕들이 입을 다물 것이고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좀 가세요? 조금 어렵죠? 이 4시의 관점에서 53장과 52장을 읽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러니 에디오피아 무비아 왕국이라는 이 간닥의 여왕의 국고 맡은 관리인 내시는요, 우리 왕도 여기에 참여가 되네, 나도 여기에 속하네, 우리도 여기에 연결이 돼 있네, 그가 누군지 알면 좋겠다, 그가 멸시받고 그가 채찍당하고 그가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나면 그게 기록되어 있는 거네 확인이 돼요. 이 전해지지 않았던 복음이 뭐냐, 누구냐, 선지자 자기를 가리키는 거냐 타인을 가리키냐, 이걸 계속 묻고 있는 거예요. 뭔지 이해가 가세요? 좀? 말씀 좀 어렵지만 여러분 4시의 입장에서 이걸 잡으셔야 돼요. 이걸 뭔가 알면, 그가 누군지만 알면 우리도 나음을 입고 우리도 회복하고 우리도 생명을 얻을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 그가 누구냐, 그가 과연 누구냐, 이게 이 안에서 너무나 궁금한 거예요. 그때 빌립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사야서 53장 이야기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쭉 전하는, 여러분 4시가 이해한 복음, 이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음은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한 번도 들려지지 않은 이야기가 복음이에요. 세상의 종교, 세상의 일들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정한 수 떠놓고 100일 기도 드리면요, 100일을 채워야 의미가 있대요. 제사를 드릴 때 과일을 드리든 뭘 드리든 돼지고기를 드리든 뭘 드리든 그 드리는 것이 열심히 되어야지만이, 그 제사가 온전해야지만이 자기한테 뭐가 온대요. 이 세상의 모든 종교를 한번 보세요. 다 열심을 내라고 돼 있어요. 다 전부. 하나도 열심을 빼버린 종교도 없어요. 불교든 힌두교든 어떤 종교든 삼보 일배하고 뭐하고 천배하고 108번째하고 별의별 거 다 해요. 그런데 죄송한데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기독교는요 질적으로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왜 그러냐, 53장의 이야기를 가만히 읽어보면 우리가 한 게 뭐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가 찔림을 당했고, 그가 채찍을 맞았고, 그가 죽었고, 그가 멸시를 당했고, 그가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했다라는 기록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로 인하여 그가 속건제물이 되어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가요, 이 세상의 모든 종교 다 데리고 와보세요. 모든 종교랑 완전히 달라요.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요, 내가 이걸 하면 뭘 준다 해요. 다.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돌보셨고, 하나님이 사람을 너무 사랑하셔서 그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어 달게 하셔서 물과 피를 쏟게 하시고 우리를 살려내셨다라는 이야기가 다예요. 그러니 제가 가슴이 막 치는 거예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죄송한데 구원에 있어서만큼은요, 우리가 뭘 해야 구원받지 않습니다. 교회, 제가 목사인데도 말해요, 교회 안 와도 구원 있어요. 진짜예요. 왜? 교회 와야 구원받는 게 되면요, 행위 구원이 돼요. 헌금해야 구원을 받는 거면 내가 열심을 내야 구원받죠. 돈 많은 사람이 구원받죠. 대출 많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아요? 돈을 헌금을 한 번도 안 했는데. 전도 많이 해야 구원받으면 전도할 수 없는 사람들, 병상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돼요? 구원 못 받아요. 구원이 뭐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에요. 53장 가운데, 이사야 53장 가운데 그가 대신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채찍을 맞고 십자가에 달리신 이야기가 그래서 기록된 거예요. 여러분, 복음 이야기에서 한번 고민해보세요. 그리고 본문으로 돌아와서 고민을 한번 같이 생각해보세요. 4시 입장에서는요, 내가 지금 매년 절기 때마다 이 예루살렘에 가서 이런 절기도 지키고, 여러분, 한 나라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정도면요, 이 당시 에디오피아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에디오피아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마어마한 부자예요.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권세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예요. 그런 사람이 매년 예배를 드려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가요, 이 복음을 들었을 때 예루살렘을 향해요? 아니면 자기 갈 길 가요? 자기 갈 길 가요. 자기 갈 길 가요. 복음은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라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 주고 하나님의 일 하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게 복음이에요. 성령이에요. 은혜예요. 이 내시가 여러분 성령의 은혜로 그 수많은 성경들 중에 이사야서를 택했고 이사야서 가운데 놀랍게도 53장을 꺼내서 읽어요. 이게 성령의 역사 아니고서는 설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빌립이 저 멀리 있는 사마리아에서 수백 킬로를 걸어서 이 한 사람 만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빌립에게는 야, 나에게 순종해, 나에게 따라, 내 말에 따라서 여기까지 움직여, 가봐. 쭉 가요. 거기 뭐 수행원도 있고 경비병도 있고 별의별 사람들이 있는데 나아가라 말씀하시니까 나아가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 그거 읽는 거 듣는 거 깨닫고 있냐? 그때 성령께서 또 이 내시에게 역사하는 거죠. 저 사람을 불러 청에 들어. 그렇게 성령이 두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설명하게 하는 거예요. 놀라운 이야기들이에요. 그냥 내가 열심을 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 사람 만지시고 한 사람 만져서 이 빌립은 순종하게 하시고 이 사람은 성경을 읽게 하시고 궁금게 하시고 관심 갖게 하시고 이 사람이 누굴까? 이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일까? 마음에 갈급함을 주셔가지고 둘을 딱 만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전도하는데 앞장서야 돼요. 왜 그러냐? 나도 모르게 준비된 죽어가는, 알고 싶어하는, 갈급해하는, 너무나 복음을 원하는 한 영혼들이 어디 있을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늘 말씀드립니다. 전도할 때 우리 교회 데려오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 노력하면 더 힘들 수도 있고요, 어려울 수도 있고요, 속상할 수도 있어요. 복음을 전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누군가가 죽어주신 이 놀라운 사건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럼 이거 하나로, 딱 이거 하나로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가 시작돼요. 목사인데 교회에서 교회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막 설명하면 교회에 도움이 되고 저에게 도움이 안 되겠습니까? 도움이 되죠. 그런데 그런 얘기를 웬만하면 안 하는 이유가 어떤 거냐면 복음이 조금이라도 가려질까, 복음의 그 놀라운 능력과 복음의 감격이 조금이라도 적어질까봐 이거 웬만하면 제가 안 하는 거예요. 교회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섬기십시오 이거 이렇게 하십시오 하면 되죠. 할 수 있겠죠. 별로 안 하는 거예요. 왜? 복음 전하고 싶어서. 복음에 혹시 그림자라도 질까 봐. 저는 여러분 가운데 이 내시의 마음이 좀 생겼으면 좋겠어요. 나를 위해 죽었다고? 정말? 나를 위해? 나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나를 위해? 멸시받고 천대받고 십자가에 죽었다고? 그걸 진심으로 내 안으로부터 우겨내면서 고민하고 생각하고 말씀을 읽는 게 진짜 신앙생활이에요. 그럼 하나님, 그럼 어떻게 합니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라는 거 아니라 교회 오면 정말 하나님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사랑이 있다면 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세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약한 자도 있고 성숙한 자도 있겠죠. 모습은 다 다를지 몰라도 그 고민을 하는 사람이 신앙이 성숙해져 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와서 보면 이 말을 했더니 쭉 이걸 읽고 있는 그에게, 궁금해하는 그에게 설명을 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35절로 38절까지 쭉 읽어봅시다. 35절로 38절이에요. 시작. 빌립이 입을 열어 그들에게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우리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우리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으면 무슨 거리길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세례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위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아멘. 빌립이
바울이 이제 이 글로부터 시작해서 이사야 글이죠. 이사야 53장으로 시작해서 예수를 가르쳐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지? 이게 바로 예수가 성취한 이야기야. 뭔 얘기했을까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했을 거예요. 팔복을 가르쳤을 수도 있고, 예수님이 무리를 걸었던 이야기를 했을 수도 있고, 오병이어에서 많은 사람들을 먹였던 이야기도 했을 수 있고, 그러면서 복음, 확실한 복음 뭘 전했을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 그리고 부활하셨어. 이걸 얘기했어요. 이걸 얘기해야만 53장의 이야기가 연결이 되거든요. 이 얘기가 우리를 위해 고난받고 멸시천대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모습을 얘기해야만 53장의 이야기가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예수의 복음이라는 건 예수님 우리에게 먹을 거 주셨어, 단순히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주셨어 얘기를 하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 더 추가했을 것으로 보이는 게 있어요. 세례에 대해서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래야 오늘 본문 가운데 36절에 내가 세례를 받으면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그 세례 나도 받겠다. 정말 나를 위해 죽으셨어? 그게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53장의 얘기야?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어? 세례라는 게 이런 거야? 내가 세례 받을게. 뭘 거리끼겠고, 뭘 두려워하고, 뭘 걱정하겠어. 여기 우리는 나에게 세례를 주십시오. 그래서 세례를 주는. 여러분, 그리고 나서 말씀 가운데 돌아와서 봅시다. 38절까지 9절로 40절 계속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서 올라올 때 주의 영이 그들을 끌어가니라. 내심이 기쁘게 들으라고 그를 다시 보지 못하리라. 빌립은 아소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이 내시 관점에서 먼저 좀 보면 둘이 물에서 올라올 때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자, 둘이 물에서 딱 올라와요. 그러는데 주의 영이 누구만 데려가요? 빌립만 데려가요. 그리고 누가 남아요? 내시만 남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감으로 이렇게. 누가 나에게 도움을 줬어요. 놀라운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딱 전해줬어요. 그럼 그 사람과 같이 있고 싶고 얘기하고 싶고 그러고 싶어요? 아니에요? 그러고 싶잖아요. 우리도 믿음의 사람하고 이야기하면 얘기가 편해요. 신앙이 있는 분하고 얘기하면 대화도 잘 돼요.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요, 얘기하면요 이상한 얘기 많이 해요. 어디 가야 돈 버냐, 좋은 정보 있냐, 별의별 얘기야. 관심도 없는데 그런 얘기해요. 신앙이 있는 사람하고 얘기하면 좋죠. 내시 입장에서는요, 놀라운 복음을 전해 들었어요. 그럼 이걸 기억하고 한 번 더 듣고 싶고 더 많이 듣고 싶고 예수에 대해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 더 많이 알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더 구하지 않아요. 그리고 놀랍게도 성령께서 빌립을 이끌어 가셨대요. 이 이끌어 가시다라는 단어가요, 헬라어로 보면 하르파조라는 단어로 쓰는데, 야 빌립아 이리 와, 지금 세례 둘이 했지, 주고받았지, 너는 이리 와봐 잠깐, 이렇게 이게 아니에요. 하르파조라는 단어가 뭐냐면 빼앗다야, 빼앗다. 낚아채다. 그 낚시할 때 그런 단어예요. 휙 낚아채버리는 거예요. 누구를? 빌립을. 지금 둘이 서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우리도 지난번에 여기서 세례했지만 세례 다 끝나면 뭐예요? 사진 촬영하고 감사합니다, 인사하고 저도 축복합니다. 서로 그런 교제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교제가 있기 전에 물에서 올라올 그때 성령께서 휙 하고 빌립을 휙 빼가는 거예요. 야, 너희 서로 기뻐할 시간 아니야. 너 지금 뭐 해야 돼? 빌립, 너는 저 가이사랴까지 가면서 아소도에 갔다가 다른 지역 갔다가 가이사랴에 이르러야 돼. 왜? 복음 전하게 하려고. 여러분, 본문에서 성령님이 확 낚아채는 거예요. 어떤 학자는 이 부분을요, 열왕기에 나오는 그 엘리야가 불수레와 불말들이 엘리야와 엘리사 사이를 갈라놓고 휙 올려가는 그 장면하고 연결지어 설명하기도 해요.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수레 나오죠. 성령께서 낚아채시는 거 나오죠. 그리고 둘이 헤어져요. 성령의 이끄심은요, 우리의 감정을 교제하게 하고 우리가 뭐 기뻐하게 하고 우리가 좋게 하고 거기에 관심이 있지 않고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복음이 얼마나 세상 가운데 선포되고
편만해져가지고 복음이 증거돼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가 여기에 관심 갖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을 낚아채는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도 내시는요 슬퍼하거나 속상해하거나 안타까워하는 게 아니라 기쁘게 자기 갈 길을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갔을까요? 자기 살던 곳으로 갔겠죠. 거기서 뭐 했을까요? 거기서 뭐 했을까요?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아마 간당의 그 여왕에게 그런 얘기했을 거예요.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서 52장과 53장의 말씀, 아무에게도 전해지지 않았었고 선포되지 않았던 그 놀라운 말씀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전도자를 통하여서 그가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얼마 전에 죽었던 그 예수, 그가 부활했고 그가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셨던 것입니다. 전했겠죠. 실제로 에티오피아는요 복음을 받아들였고요. 에티오피아는 지금도 국교가 에티오피아 정교회예요. kop트교가 들어왔다가 지금 정교회로 이름이 좀 바뀌었어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오늘 내시를 중심으로 좀 그 중심 봤는데 준비되었던 갈급했더니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전도자를 붙이시고 그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나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을 위하여 죽고 부활하신 예수를 증거하게 하셨다. 그리고 세례가 났다는 거죠. 본문 이야기를 전체를 정리해 볼게요. 성령께서 한 사람 빌립을 이용하십니다. 사용하십니다. 보내십니다. 그리고 한 사람 만나게 하세요. 이 에티오피아 역사서에 보니까 중세에 기록된 역사서, 14세기의 역사서를 보니까 에티오피아에 좀 우리가 생소한 내용이 하나 나오긴 해요. 어떤 내용이냐면 스바 여왕이 솔로몬 찾아갔던 장면이 있거든요. 솔로몬 찾아갔다가 결혼을 해서 애를 낳았다는 이야기가 에티오피아 역사서에 있어요. 에티오피아. 이게 진짜 안 믿어도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그들은 그래서 그 에티오피아 왕국의 시조가 솔로몬의 후예로 봐요. 실제로 언어 계열을 보면 언어가 똑같아요. 유대하고 언어 계열이.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연관성이 많이 있을 것이다 라고 추정도 해요. 그렇게 본다면 오늘 본문이요 이야기가 아주 독특하게 해석이 돼요. 어떻게 되냐면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다에 놀랍게 선포되고 그 다음에 빌립을 통해서 위쪽에 어느 지역에 복음이 전해졌어요? 사마리아에. 그리고 남쪽에 있는 사마리아도 어떤 사람들이냐면 성경 안 찾고 그냥 말씀드릴게요. 열왕기하에 17장에 보면 아수르에 의해서 이주되고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다 사마리아에 와서 지내고 살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실제. 그랬다가 막 사건이 일어나고 사고가 일어나가지고 제사장 한 명 보내셔서 그 사마리아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를 좀 세워주십시오. 요래가지고 제사장 한 명 있어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외지인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거기에 복음이 전해졌고 지금 본문 가운데 보면 에티오피아라는 그 누비아 왕국 가운데 이게 진짜 완전히 외국인인지 유대의 피가 조금은 섞였는지 알 수 없는데 거기에도 복음이 전해져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그냥 유대와 예루살렘에만 있는 게 아니야. 거기에서만 복음이 전해지는 게 아니야.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것이다 라는 그 선포의 말씀이 예수님의 그 가르쳐 주심이 빌립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본다는 거예요. 성령은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내시의 마음도 만지시고 빌립의 마음도 만지셔서 이루어가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 참 감사하고 위로되는 건 어떤 거냐면 복음으로 인하여서 두 사람이 만났고 기뻐하고 교제했어요. 길을 가다 보니까 세례를 받는데 뭐가 있어요? 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길이 광야길이라는 걸 생각해야 돼요. 광야에 물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적어요. 없어요. 광야길이라는 건 물이 없는 길이에요. 근데 거기서 복음을 증거하고 얘기하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 놀랍게 물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 타이밍에 그 자리에 물이 있었을까?
하나님의 은혜임을 저는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수많은 만남이 있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만남은 무언가 아름다운 열매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빌립에게 갈급해하는 한 심령을 붙이신 거죠. 갈급해하는 그 내시에게 진짜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빌립을 붙이셨던 거죠. 하나님의 역사는요, 수많은 만남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빌립처럼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 내시처럼 온전히 복음 하나만으로 기뻐하면서 내 갈 길 갈 수 있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아침에 아이들께 축복 기도를 해주는데 교회 온 지 얼마 안 된 아이가 하나 있어요. 한 명 한 명 이렇게 제가 이제 안수하면서 축복 기도를 해주거든요. 이 아이가 축복 기도 해주는데 관심이 없었어요. 저쪽에서 자기 할 거 하고 놀고 있었어요. 다 이제 끝나고 마지막에 이제 제 딸 마지막 막내딸이 이제 있어가지고 축복 기도를 하고 이제 가려고 하는데 제 손을 누가 딱 잡는 거예요. 그 아이가 그냥 자기 머리에 이렇게 가져다 대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렇게 말했어요. 너의 복이다. 작은 만남도 작은 접점도 상을 잃지 않고 복을 받을 거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만남도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만남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만남은요, 아름다운 열매가 분명히 있음을 저는 믿어요. 가족으로 만나게 하시고 부모와 자녀로 만나게 하시고 그 만남 그냥 주신 거 아님을 저는 믿어요. 그리고 놀랍게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며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때로는 왜 그런지 알 수 없고 속상할 때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뭔지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분명 열매를 준비하셨을 것 같아요. 우리 상황을 믿는 것도 아니고 나를 믿는 것도 아닙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빌립처럼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내시처럼 복음 하나를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그런 자들이 걸어갈 때 때로는 오아시스 같은 물이 있고 먹을 것이 있고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한 소망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